여러분,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조금 이불을 걷어찼더니 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 여름은 정말 굉장히 무더웠는데 올 여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고 삼라만상 이 초목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는 덥지만은 잘 감내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푸르른 잎사귀와 누렇듯 하얀 반꽃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영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은 우리를 한 곳만 보게 합니다. 앞만 보고 직진을 합니다. 좌우 앞뒤를 함께 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만 열심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는 경쟁에 처진 또는 소외된 사람들의 자살이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물어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인지 그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 혼자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것이, 어렵고 가난하고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또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 잘 사는 삶이라고 믿어봅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척박하고 홀로 앞으로만 직진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푸르른 자연과 해맑은 아기가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딱딱하지만은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전 627년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9년 종교 개혁을 해왔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당시 약소국인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 남쪽에는 애국 제국이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 한반도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북쪽의 큰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남쪽에는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둘러싸고 첨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 강국의 패권과 국익 앞에 우리 민족은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 왕국이 비록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다면 유다의 위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제국의 정치적인 동맹관계와 음모 속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성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불의를 행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에스겔이 소명을 즉시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어려서 말을 잘 못한다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위에 놓인 유다 백성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그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 살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당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지만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쳐 인류의 구원 사역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러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듯이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추수할 것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다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행위인 치유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음에 12 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송 이야기 사이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끼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 팔복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주의 기도문, 여러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산상설교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윤리적인 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청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때 실현되는 산상 설교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권능적인 행위가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행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보십니다.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해 줄 사람들이 긴박하게 필요함을 주님은 느끼십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 12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치유와 기적의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부르심받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1세기 너무나 편리해서 별 불편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먼 상태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로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보게 해줄 것을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실 때 소극적으로 나왔듯이 아나니아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핍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박해자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골에 눈이 펄펄 내리는 집 앞 큰 밭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눈 오는 하늘을 보다가 가까이 있는 할머니 눈과 마주쳤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눈에 얼굴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래요? 누구 얼굴이 있지? 손자가 자기 얼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손자처럼 또 바울처럼 있는 그들의 세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여주셨던 그 세상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12 제자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